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깊은 부분에 뿌리 내려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의 마음 밭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바다에 앉으심에 허다한 무리가 해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평화로운 농촌의 풍경을 연상하게 합니다. 한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은 생명의 시작과 희망을 상징하며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기대를 안겨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씨가 뿌려지는 다양한 땅의 종류를 통해 우리 마음의 상태를 비추어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이들의 마음은 마치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밟혀 단단해진 가와 같아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뿌리 내릴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기도 전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 혹은 사탄의 유혹이 그 말씀을 앗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 듣지 않거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려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처럼 단단해지지 않도록 늘 부드럽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씨앗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들은 싹이 곧 나기는 했지만 흙이 깊지 못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돋아 뜨거워지자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에서 어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과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이나 시련 앞에서는 쉽게 포기하고 마는 모습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는 자들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결심을 하지만 세상의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신앙은 마치 얇은 흙 위에 자란 식물처럼 뜨거운 햇볕 앞에서 쉽게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삶의 깊은 뿌리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셋째로,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떨기는 씨앗과 함께 자라면서 씨앗의 성장을 방해하고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겼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자라나야 할 공간 외에도 세상적인 것들이 자리 잡으려 합니다. 세상의 염려, 즉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리고 다른 욕심들이 가시덤불처럼 자라나 말씀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갈망이나 세상적인 성공에 대한 집착이 더 커질 때 말씀은 우리 삶에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가시떨기가 곡식의 양분을 빼앗고 햇빛을 가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가시떨기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말씀이 온전히 자랄 수 있는 깨끗한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로,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과 같습니다. 그들의 삶은 말씀의 능력을 통해 변화되고 그 변화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 다른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진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말씀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좋은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밭의 상태를 돌아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는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은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고 돌보아야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새기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면 말씀에 대한 인내심을 기르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지 말씀을 듣는 태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성찰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나침반이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뿌리내려 성장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밭은 더욱 비옥해지고 말씀의 씨앗은 더욱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릴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말씀에 따라 조율되고 우리는 더욱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이며 말씀이 뿌리내린 삶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써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각자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해져서 말씀이 들어갈 틈조차 없었던 적은 없었는지요? 아니면 돌밭처럼 뿌리내리지 못하고 시련 앞에 쉽게 무너졌던 경험은 없는지요? 혹은 가시떨기처럼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사로잡혀 말씀의 생명력을 잃었던 적은 없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더 나은 마음밭을 가꾸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닫는 마음 없이는 말씀이 아무리 귀한 씨앗이라 할지라도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 비유는 말씀에 대한 반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순종은 때때로 어렵고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결실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진정으로 뿌리내린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희망을 주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되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씨앗 비유는 우리에게 단순한 교훈을 넘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꾸어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잡초를 뽑고 돌을 골라내며 흙을 부드럽게 하는 정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변화된 삶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참된 의미에서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깨달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에 따라 삶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이 아닌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순종의 의지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결정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저희의 마음밭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혹길가와 같이 굳어져 말씀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새들에게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돌밭과 같이 얕아서 시련 앞에서 쉽게 시들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얽매여 말씀의 생명력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에게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저희 삶 속에 심어 깊이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어떤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염려와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